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시키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라 하셨고, 또한 짐승들도 다 진멸하라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훗날 자신에게 유용할지 모를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을 뿐 모든 백성들은 진멸했습니다. 또한 짐승들 중에서 가치 없고 하찮은 짐승만 진멸하고 튼튼하고 기름지고 살진 짐승들은 아까워서 죽이지 않고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느냐며 사울을 책망하자, 사울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짐승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노라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다 죽이라고는 하셨지만 그것은 잘못된 명령이라 사울은 생각했던 것이고, 차라리 그것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나름대로 생각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분이시며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큰 죄라고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왕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이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들로 인해서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던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경비가 삼엄하게 지키는 공공 감옥에 가두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사자가 그들을 기적적으로 탈출시키셨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은 날이 밝자마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감옥문은 잠겨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그 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사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에 부하들은 이 소식을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자 그들은 당황하였고, 그런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이 사도들이 있는 성전에 달려가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 이전과 같이 강제로 강압하여 연행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협조를 통해서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까지 대제사장과 사도들 사이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도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당시 모든 권력자들을 다 모으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 앞에 그들에게 재판을 하기 위해 세워두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도들에게서 마땅한 죄를 찾지 못했던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와 위험만 한 채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 또다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재판에서는 산헤드린 공회가 공동신문으로 하였지만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직접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들이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번 붙잡혀와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된 죄목은 지난번 재판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자신들이 명령한 것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난번 재판 때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느냐며 사도들을 붙잡아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침에 예루살렘의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인정하였으며 것이 이처럼 예수의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자신들에게 돌리려 한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와 같은 산헤드린의 비난과 협박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은 지금 자신들을 비난하고 위협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무리들을 향해서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하여 아무리 위협을 가하고 박해를 다한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그저 사람일 뿐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들은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시는 일이시며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그들 앞에 증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사도들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 친구라고 친근하게 부르시면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곧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목숨이 위협이 될 만한 일이 생길 것이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란 말씀입니까? 이 말씀 바로 앞에 위치한 누가복음 11장 53절과 5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석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하여서 마치 사냥꾼이 올무를 놓고 짐승을 잡으려는 듯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거색에 달려들었습니다. 걸리기만 하면 예수님을 죽이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들은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 속에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무리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단지 마음으로만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전쟁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적과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모든 기득권과 실권을 쥐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회와 적극적으로 싸운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몸을 죽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는 그들이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그들이 아니라 따로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할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육신을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주님은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과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사람이 감추어둔 것을 드러내신 분이시고 숨긴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춰진 것, 숨겨놓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사람들은 몸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분만이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는 분이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두 아사레온에 팔리는 참새 5마리조차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 너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적은 양의 참새가 팔리는 것조차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며 그들이 매일같이 빠지고 나는 머리카락조차도 세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을 이기지 못하여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뜻에 순종한다면 결국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며 이 일을 통해서 심판받게 될 것임을 누가복음 12장 9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자신에게 박해와 온갖 경고를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켜주실 것이기에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할 바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들은 생전에 자신들에게 해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순종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통치자에게 순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된 사람을 자신의 통치자로 여기고 그 사람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의 앞날이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들이 말하는 사람 속에는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사도들이라고 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 이후에 자신들에게 다가올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이라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과거처럼 이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와 같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한 것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인간의 생각을 따르고 싶어하는 자신들에게 선포하는 다짐이자 결단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각인하면서 그와 같이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해 입술로서 담대하게 선포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갈등하는 순간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그들의 행동 양식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언제나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께서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불순종한 자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권세로 우리들을 영원한 당신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보잘것없는 참새 5마리가 팔리는 것조차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행했던 아주 작은 것조차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며 당신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하늘의 상급으로 반드시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며 셀 수조차 없는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아래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위해서도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셨는지 순종한 사람만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신을 위해 이미 순양을 준비해 두셨음을 알고 여호와 이레의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같이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날마다 쌓여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